아멘. 11월의 첫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번 한 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힘든과 어려움, 상처와 아픔까지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요, 언제 어디 섰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달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에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며칠입니까? 11월 5일, 11월의 첫 주일이에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어제 아는 목사님 딸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 갔다 왔는데, 거기서 어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은퇴하시는 목사님이시라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요, 10년이 1년 같고 한 달이 하루 같아요. 그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같죠? 벌써 11월이에요. 11월 첫 주고, 교회에서는 이제 이 11월이 이제 올해 마지막 12월이 되면 다시 또 한 해를 시작하는데, 벌써 1년이 이렇게 훌떡 지나갔습니다. 누너라고 하는 그 책 태백편에 보면 고사성어 가운데 이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임중도원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심정을 고스란히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돌아보면 때로는 힘들어서 울었고, 때로는 행복하고 감사해서 웃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11월의 첫 주, 이제 다음 달이면 12월이에요. 올해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짐은 무거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갈 길은 아주 많이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그러니까 더 조급하고 더 힘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지금 우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 바라기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그러면 빨리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기쁘고 좋고 감사했던 일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또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 이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근데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아서 초조하고 때로는 벅차기도 했던 그런 우리의 인생. 근데 여러분, 아직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그 일을 생각하면 막막하고 언제 끝날지 몰라서 답답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지만, 아직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4편의 이 말씀은요, 다윗이 고통 가운데 하루를 보내면서 밤에, 하루를 마감하고 있는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했던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4편이라 그럽니다. 이 시편 4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였냐 하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라고 반란을 일으켰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믿었던 신하들도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다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은 그 위기 가운데에 자기가 그동안 있었던 왕궁을 떠나서 그래도 끝까지 자기를 믿어주는 신하들과 함께 도망가는 그런 신세 가운데에 이틀째 되는 밤에 이 시를 졌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여러분, 왕이 자기가 있었던 왕궁을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어디 휴가 가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쫓겨서 살기 위해서 떠나간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치욕적인 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것에 그동안 믿었던 신하들이 붙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백성들이 볼 때 이 왕의 위신, 왕의 그 모든 것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지라고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지금 다윗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이 그 밤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냐? 우리가 그 다윗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치욕적이고 굴욕적이고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우리 한번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자식에게, 신하들, 믿었던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지금 살기 위해서 쫓겨가는, 도망가는 그런 신세인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다윗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라고 하는. 그러면 여기 나오는 그들의 곡식, 그들이 누구냐?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의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배반했던 그 사람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누구의 기쁨이 더하다? 지금 다윗의 쫓겨서 도망가는 다윗의 기쁨이 더하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오히려 나는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8절 말씀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다윗이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없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없잖아요. 이게 지금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꿰탕하고 진짜 누군가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렇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그런 시간들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자기는 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다윗은 여러분 원래 성격이 이렇게 낙천적인 사람이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모르는 사람이고 철부자 같은 그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결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 안에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다윗은 얘기합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라고요? 여호와이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것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평안히 눕고 자고 그 안에 기쁨이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다윗을 얘기할 때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지혜롭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그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다윗이 잃은 것, 왕궁을 잃었습니다. 왕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그 존경이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어떻게 보면 근심과 걱정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잃었던 그 모든 것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뭐냐 하면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윗이 원래서부터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8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는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그의 집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음 사울을 대신해서 다음 왕으로 세울 사람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새에게 너희 아들을 다 불러오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버지 이새가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제외한 7형제, 7아들만을 불러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정말 그 첫째, 둘째가 다 그럴듯해서 기름 부을까 또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마다하지 않으셨습니까? 안 된다라고 거부하셨습니다. 이때 이 다윗은 어디에 있었냐 하면 그냥 들에서 여전히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안에 큰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 다윗에 대해서 와도 소용없는, 와도 힘이 되지 않는 그런 막내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집에서 영향력 없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무슨 명예가 있었겠습니까? 권력이 있었겠습니까? 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라고 한다 그러면 그저 그냥 목동이기 때문에 양을 치는 데 필요한 막대기, 그리고 우리가 잘 알 법한 물매 정도. 그 정도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전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뭐로 만드신 거예요? 왕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얻은 게 지금 왕권, 권력, 심,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잃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그런 일시적인 거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 그래서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잃어가고 있는, 정말 놓쳐가고 있는, 아니 잃어버린 것 가운데에 이 다윗처럼 일시적인 것이라 그러면 그것에 너무 마음 쓰시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일시적인 거라 그러면 없다가도 다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있다가도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 권력, 힘, 부귀영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 일시적인 거다 그러면 다윗에게 영원한 것은 과연 무엇이겠느냐라고 해요. 왕권보다, 권력보다, 명예보다 더 다윗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다윗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이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붓기 전까지 이 다윗은 일개 목동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사무엘이 기름 부은 이후에 그 기름 부음은 곧 성령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더라. 이 얘기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서부터 이 다윗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루한 옷을 입고 양떼와 함께 들판을 누빌 때에도 그는 자신이 초라하지 않다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대단한 권력과 대단한 사람 앞에서도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가 어떻게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거인 앞에서도 당당하게 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아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었느냐? 한 가지다라고 하는. 누가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떤 힘 앞에서도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심지어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위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은 이 다윗을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그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그 누구보다도 부유하게, 그 누구보다도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전부였다라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삶에 그 정도로 비중을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였느냐 우리에게 보여준 한 사건이 있는데 우리 한번 시편 51편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 고백이 언제 있었냐 하면 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지적받고 난 다음에 했던 이 고백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전히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자리예요.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셨다라고. 그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자리 왕의 자리에서 부귀 영화를 나에게서 빼앗아 가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에 대한 기도는 어떤 언급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오직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최고의 근심거리는 걱정거리는 뭐냐면 자기가 왕에서 쫓아나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거 이게 걱정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쫓아내지는 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가져가시는 것. 이게 그의 가장 근심거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근심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매일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실 정도로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우리가 왕의 자리고 어떤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이 자리에서 쫓아나지 않고 어쨌든 이 상황을 모면해 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 그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는 거. 쫓겨나가는 거. 주의 성령을 빼앗기는 거 이게 그의 최고의 근심거리고 걱정거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함, 그거에 대한 비중을 지금보다 더 감사함으로 나간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어제보다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다윗, 여러분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이잖아요. 믿었던 신하들도 등 돌리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 다윗의 등에 칼 꽂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다른 걱정, 그 누군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그의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는 과거의 곤란한 상황 속에서 숱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도우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그는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곤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했기에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것, 왕이나 뭐 이런 위신이나 체면, 이런 존경, 이런 거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지금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이런 상황이라면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을 만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일시적인 걸 다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만 나는 버리지 않으셨다. 여전히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여전히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어진 것들, 잃어버린 것들, 빼앗긴 것들만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걸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을 잘하고 내 성품이 성격이 좋아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은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키, 그 마스터 키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다윗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누구의 기쁨보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나는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어 가서 시간이 없고 초조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여전히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누려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좌절시킨 일들이 있습니다. 절망하게끔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실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굽어 살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경건한 자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아픈 자가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든 자가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풀리지 않는 관계의 실타래가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거, 빼앗긴 거, 없어진 거, 일시적인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것을 붙들 수 있는 하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인 것을 뒤로하고 영원한 것을 붙들었던 이 다윗, 얼마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는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상처는 있지만 그 상처 덕분에 다윗은 한 걸음 더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일시적인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실은 다시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어떤 데 마음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음을 쏟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이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갔던 것처럼 지금 오늘 이 순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 남은 이제 이 한 해는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어디에 점을 찍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점은 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은 결국 어딘가의 종착역에 이르게 되는데 내가 오늘 믿음의 점을 찍어 나갈 때 그 점들은 선이 되어지고 선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닥뜨리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오늘 찍은 그 점들이 선을 이루고 그 점이 결국 절망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내 삶은 거기서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